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죠. 찬송가 357장이에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어닐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손을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 드리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날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 가지 그들만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생활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 악한 영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그들은 우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고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술한 어떤 부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항상 깨어서 악한 영들을 대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이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을 겁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봐요. 히스기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까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의 모로닥 발라딘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절단을 보내요. 편지와 함께 선물을 꾸려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은 다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같이 비행기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빨리 야바지 아니 말 타고 움직이는 건데, 오늘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 해도 멀리서 왔다고 그랬어요. 네, 지역적으로도 가깝지 않습니다. 네, 바벨론 지역이 정말 멀리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냈을 땐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아마 그들이 도착하고 난 뒤에는 그가 굿짐받고 난 뒤였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사절단을 만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뜻하지 않게 그런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흥분이 됐나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업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절단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나라의 보물창고, 무기고 다 보여줬대요. 이것을 안 이사야 선지가 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 내용을 보면 참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쳤잖아요. 분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발 한 번 들여놓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본인은 죽다가 살아났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나 남유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지금 보여준 모든 것들 바벨론 제국으로 다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로 다 옮겨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내 아들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붙들려가서 환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전달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와 같은 모습을 좋게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남유다의 운명을 결정짓고 앞당기는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한 번의 실수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었던 거죠. 히스기야는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만 해도 당시로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왜 그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 그 남의 나라 사절단한테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까? 오히려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보여주냐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의 물음과 그 대답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절단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 나라에 있다, 먼 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 우리 가운데로 쳐들어올 염려가 없다는 거죠. 멀리 있다. 그래서 안심한 걸까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은 거죠.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결국 이런 것들이 히스기야를 방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순간적인 거죠.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늘 주의하고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번으로 남유다가 헤어나지 못할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방심하지 마세요.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자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생활이 하나 있죠.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늘 깨어있게 만드는, 무장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 가운데서 어디서 그를 만날지 몰라요. 만났을 때 그 자리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일 겁니다. 때로는 방심하고 있을 때일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가 벗어버릴 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투구를 벗어놓을 수도 있고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고 말씀의 검도 내려놓을 수 있고 가슴마기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요즘 얼마나 더워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 범벅이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구원의 투구도 벗으면 안 되고요. 너무 덥다고 방심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만날 때에 그를 무찔러 이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긴장감도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약할 때죠.
연약할 때, 이럴 때를 악한 마귀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오늘도 새롭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새로 입고 오늘도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